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한 주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고백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뭘 주실까요? 사랑을 주십니다. 네. 예수님께 예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꽃을 주시고 하트를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너의 인생을 위해서 너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걸로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로 와라.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아멘.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러나 폭풍은 여전히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예수님께 가지만 예수님은 그저 나만 바라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전히 세상의 내 어려운 문제 환경은, 내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만 보고 평안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게 사는 것 외에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평안치 못하면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렇죠? 또 몸도 아프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 사랑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강림절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2022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렇죠? 언젠가 오겠지 그거 말고요,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그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 신앙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이니까. 그렇죠?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기다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 3개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따라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요,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소망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3가지를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시고요, 기다려도 오십니다. 아, 예수님 뭐 오시겠지. 그래도 오실 거예요. 야, 무슨 예수님이 오셔. 그래도 오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그 10절에 보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야, 너희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것들이 있어. 너희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정말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걸 봤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더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또 말하는 게 뭐냐?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줬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믿음을 벌써 지난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했어요. 이제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시리즈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이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누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세요. 그렇죠? 저를 바라보세요. 바라보고 계시죠? 저를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요? 눈으로 바라봅니다. 눈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눈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란다는 건요,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바라볼까요? 무엇으로 바라볼까? 마음. 뭐라고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건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잠언서 25장 2절에 보니까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하나님은 다 자꾸만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숨기세요. 잘 드러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천군 천사 등장해가지고 나쁜 사람들 막 혼내주고 막 벌주고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을 막 보여주시면은 사람들이 막 다이나믹하고 막 기가 막히게 막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막 기적이 막 나타나고 암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본다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다면, 아, 예수님은 진짜 잘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해야 하네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왜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이를 숨기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숨기시는 그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 왜 내가 왕이냐?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기시고, 근데 숨기신다는 건 완전 꼭꼭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이건가 저건가 미스테리하게 신비롭게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찾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원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믿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일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왜 그럼 숨어 계실까? 왜 예수님은 확 드러나게 멋들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꼭꼭 숨어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잘 보이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려고 탁 했는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도 핸드폰 어디 있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화를 하면서도 야, 근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그렇게 찾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건 안 찾아요. 눈에 앞에 내가 물이 있어요. 물 먹고 싶다 이래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안 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요, 모든 게 간절해집니다. 그런 게 바로 대표적인 게 군 생활입니다. 군대에서는요, 바깥에서는 군대 가기 전에는 잘 먹지도 않던 초코파이가 군대 가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엄청 맛있어요. 제가 한 번에 11개까지 먹어봤어요. 초코파이를. 그 종교활동에 가면요, 교회를 가면은 끝나고 초코파이 하나랑 요구르트 하나씩을 줘요. 그러면은 참 맛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훈련소 때 초코파이 뭐 이런 거를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저 군대 밥만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 훈련하고 그거 먹고 훈련하면요, 뭐 단 게 너무 많아서 먹고 싶잖아요. 간식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PX도 못 갔어요. 뭐 지금은 다르겠지만 전혀 못 갔습니다. 6주 동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가장 원하고 바라는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이었어요. 종교활동을 가게 됩니다. 가면요, 막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초코파이 하나씩 줬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특별한 행사를 했어요. 그 초코파이를 한 박스씩 줬어요. 막 한 박스씩 주는 거예요. 12개짜리 한 박스 주니까 그 자리에서 다 먹으래. 또 내무반에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 먹었습니다. 11개를 먹었어요. 11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군대에 있던 그게 가능했어요. 왜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거, 이 단 것을 먹고 싶은 간절함이 그때 막 해소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잘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가뭄이 심해졌잖아요. 물 부족이 심해졌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물이 심해질 때는, 가뭄이 정말 더 심해져서 이제는 제한급수를 시작하고 이제 내가 하루에 물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물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클 겁니다. 할 수 없을 때는요, 하고 싶은 것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때는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간절함이 생겨요. 간절함이.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앞에 잘 보이면요, 예수님을 찾질 않아요. 안 찾아요. 애매하게 숨어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는 것이 우리의 영화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목말라요.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지만 그러나 쉽게 포기해요. 우리가 숨바꼭질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에 찾아야지, 찾지 못하는 곳에 찾으면요, 못 찾겠다 꾀꼬리 그래 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안 할래, 나 집에 갈래. 그리고 집에 가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도 그래요.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돌아서요? 예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 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신다며. 근데 내가 찾고 찾았는데 예수님은 안 도와주셔. 에이, 됐어. 다른 길로 갈래. 그래서 소망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소망의 인내를 갖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쉽게 포기하게 하고요, 소망의 인내를 다른 것으로 대체시킵니다. 너 종교활동 열심히 해야지. 교회 가서 열심히 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활동해. 그것으로 위안을 삼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에서 정말 필요하면서도 그리고 힘든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내 현실은 막막하기만 한데 예수님은 전혀 내 현실에 아무 관심도 갖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 예수님을 소망할 것인가?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도 그 짊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아이를 제가 업고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나 아이를 놓으면은 아이가 그 다리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아이를 놔야 돼요? 힘들어도 버티고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겠죠. 인내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에 내가 끊임없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 짐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금동교회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찾는 것만 합니다. 왜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서요.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금동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1년, 2년 하다가 1년 동안 2년 동안 예수님 하다가 다른 곳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하다가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알죠. 나 예수님 당연히 사랑해요. 나 예수님 당연히 기다려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막 찾고 바라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잠언 8장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문설주 옆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문설주가 뭐예요? 문 옆에 문 받치는 그 옆에 기둥을 말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 저 복 받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날마다 나를 사랑으로 기다려라. 내 문 옆에서 날마다 나를 찾고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다려야 됩니다. 날마다 기다려야 돼요. 이 길밖에 없어요.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날마다 기다리세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만 날마다 구하고 예수님만 그렇게 기다리면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탁 올라옵니다. 그 생각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랑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들리고, 예수님의 음성은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음성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탁 눈을 떠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뭔가를 막 주셨어요. 뭘 주셨는지 알아요? 꽃가루를 막 뿌리시는 거예요. 그 막 가수들이 공연 피날레 무대에서 막 위에서 그 종이지만 그 가루들은 막 뿌리잖아요. 엄청 화려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뿌려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막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게 뭐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다 하면서 막 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사랑이 직접 밥은 안 먹여주죠.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이 콩고물도 떨어뜨려 주시더라.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걸 콩고물 떨어졌다고 또 예수님 다른 콩고물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설주 옆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잠언서 이렇게 8장 3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면서 문설주 옆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러면 나를 얻게 될 것이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 여러분, 나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을 얻으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세요.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소망으로.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믿음이 뭡니까?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 그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만 소망해라. 날마다 예수님만 바래라.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예수님을 얻으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어떻게 기다려라?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구원의 첫 단추는 그래서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도록 예수님은 숨어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숨어 계신다고요? 예수님을 소망하라고. 소망은요, 인내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은요, 예수님이 주실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을 기다리는 것도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이 아닙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예수를 기다린다.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문설주 옆에서 탁 기다리면서 내님은 언제 오시나? 내님은 언제 오시나? 근데 옆에서 정말 백마탄 어떤 사람이, 부잣집이 탁 멋진 사람이 지나가. 딱 봐. 멋지네. 내님은 어디 계시나? 언제 오시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와, 저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러나 예수님만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사람은 모두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잘 되는 것도 다 안 되게 하시고 막 막혀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면 우리의 육신을 치시죠. 자녀가 막 아파. 사업이 잘 안 돼. 그렇게 치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그럼 그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환난은 뭘 난다고요?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인내는 뭘 낳아요? 계속 참고 소망, 연단을 낳잖아요. 그 연단은 뭘 낳아요? 소망을 낳는다.
다 끊고 끊어서 소망만 남게 하시는데, 이 소망은 예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그냥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만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직 소망의 인내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소망은 뭐다?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나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 거예요. 너의 인생의 계획은 뭐냐? 난 예수님 한 분만 소망하며 살 거예요. 끊임없이 주위에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 미혹이 오고 어떤 것들이 다 침투할지라도 인내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만 소망하는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부어지려면 그 환난을 통해서 끝내 예수님만 소망하는 그 소망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주신다.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그냥 부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미운 정, 고운 정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그 어떤 관계보다 끈끈합니까? 함께 살면서 미우나 고나 힘든 일, 즐거운 일 막 함께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 둘만의 스토리가 계속 끈끈하게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뭔가를 줘요. 갑자기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딱 주셨어요. 어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가 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겠죠. 그러면 또 나중에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예수님 저번에 아이스크림 주셨는데 이번에는 빵 좀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는 사랑 이야기가 없습니다. 러브 스토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의 인생사를 보면요, 러브 스토리는 어떻게 생겨요? 주위에 막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든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쵸? 환란을 이겨내고 그 마침내 둘의 사랑이 꽃피우고, 뭐 그런 게 러브 스토리잖아. 그저 둘이 서로 사랑해서 잘 살았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동받는 건 뭐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둘은 사랑이 변치 않았지? 그런 러브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감동을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힘든 일이 많고 어려움이 와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바랬더니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로 막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사랑해 했더니 막 꽃가루 막 뿌려주시고, 예수님 저 힘들어요 그랬더니 막 꽃을 보여주시고 하트를 막 보여주죠. 그렇게 하나 쌓이면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 예수님만 소망하는 그 소망이 예수님과의 그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가득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잖아요. 믿음, 소망을 뛰어넘어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에 이르려면 환난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환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단이 있고, 그래서 소망, 예수님만 바라는 그 소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예수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문설주 옆에서 예수님만 바라고 기다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예수님만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만 목말라 하세요.
예수님을 끝없이 인내로 찾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말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사이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믿다가도 금세 식어버리고 돌아사는 것은 소망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 많이 주세요. 아니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도 전혀 없는데.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구하면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에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질 않아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근데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궁금해.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만 소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이 계속 계셨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 부르짖어라.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어라. 기도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그러면 왜 부르짖어야 돼요? 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짖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면요 반드시 만나리라. 아멘. 반드시 들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11시는 딱 맞춰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내 마음을 예수님을 온전히 찾도록 내 마음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미리 오셔야 됩니다. 미리 와서 예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나를 위한 길만 찾게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전혀 없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자, 열처녀가 등을 갖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 등은요 등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 10처녀가 다 잠들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 잠든 것이 아니라 10명이 다 잠들었습니다. 자, 10명의 처녀가 다 모두 신랑을 기다렸지만 다 더디 오니까 잠들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러면 그 비유의 결론에서는 신랑이 온다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막 기름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기름으로 등을 밝혔어요. 5명은. 그러나 기름이 없는 자들은요 나 우리 기름 좀 줘. 야 니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기름을 구하러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이 5명만 신랑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기름이 뭘까?
그러면 기름이 뭘까라는 거예요. 기름이 뭘까? 성령이다, 기도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비유를 하신 거예요. 비유. 무엇을 비유하셨을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신부가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부는 신랑만 기다려요. 그 기름이 준비됐다라는 것은요, 그 5 처녀의 그 신부들의 그 마음에는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랑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처녀의 이 비유의 핵심은요, 천국 비유잖아요. 이 천국 비유에 대한 핵심이 뭐냐? 천국은 예수님만 소망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해되시죠? 예수님만 소망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만 준비해야지. 아니야, 신랑을 기다려야지. 그 신랑을 기다릴 때 준비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기름으로 비유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하는 것이다.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나도 같이 등 들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사람과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내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소망해야 돼요? 동일하게, 변함없이, 부지런히, 끝까지. 따라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가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요, 구하고 찾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아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구하고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핵심도 예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예수님만 소망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과 러브 스토리를 쫙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시다. 각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각 러브 스토리를 지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셨으니 나에게도 아들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셔서 러브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이고, 솔로몬에게는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는 나만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문설주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구하고 찾는 자는 내가 반드시 만나리라. 예수님이 한 분만을 인생 목표로 삼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변함없이 찾는 그 소망의 인내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날마다 기다립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